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전에 독일의 나치에 대항하다가 결국 사형을 당했던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작사를 하신 분입니다. 아마 감옥에 갇히시면서 그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독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했고 히틀러 나치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교회의 연약해진 원인이 뭘까? 또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의 그런 상실의 원인이 뭔가를 이 본회퍼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값싼 은혜 개념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값싼 은혜가 뭘까요?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회개 없는 용서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가야 되는데 삶의 변화, 삶을 바꾸지는 않고 용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윤리배반적인 겁니까? 자기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늘 회개만 한다는 것,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용서만 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백이 없는 세례입니다. 우리 지난주 성례식을 했지만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참된 신앙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도 마찬가지죠.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가 강조돼야 되는 그것 없이 세례나 성찬이 그냥 형식만, 의식만 강조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자죠. 즉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지만 결국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들은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받쳐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라고 이 목사님은 독일 교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가 정말 동방의 제2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마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오르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들이 환대가 있었던 갈릴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배척, 소외, 멸시, 거절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게 되는데 태어나신 순간부터 예수는 돌아가신 그날까지 사실은 거절 그리고 오해와 배척과 멸시받는 그런 삶밖에 없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오히려 소망이 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삶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머리 둘 꼴 찾느라 온갖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제자를 삼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제자로 삼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쳐주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들을 무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에도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번역이 바뀌었지만 옛날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그냥 내가 설 수 없어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의도는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관원처럼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그 궁금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무리와 제자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제자들이지 무리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분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주셔서 또 내일부터 성지순례 가게 되는데 늘 글로만 보고 영상으로 보고 사진을 보다가 아마 이제 다음 주쯤 제가 아마 갈릴리 바다를 가게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곳에 뭐 제가 수영하러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곳에서 한번 선상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직접 보면 이게 좀 입체적으로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두 배를 봅니다. 그 배의 주인은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기를 요청하셔요.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와 그 일원들은 그 전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그물 끝에 종 모양의 납추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깊이 던지면 물에 던지면 물 깊이로 떨어지니까 그걸 당겼을 때 이제 온갖 것들이 이제 모아질 텐데 사실 한 마리로 잡지 못했다는 건 아마 추에 걸려 있는 수초들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배를 좀 띄워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았겠어요. 뭔가 내가 고기를 잡았다면 뭔가 그런 희망도 있었을 건데 지금 상황은 그냥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 지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배를 띄워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 물려왔던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뭐 태어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늘 나오지만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목수 출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상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물고기는 밤에 활동성 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가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낮에 그것도 고기는 활동하지 않고 물 깊은 데 있을 법한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마 그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련한 이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가 뭘 알아? 네가 고기는 잡아봤어? 네 일이나 해. 가구나 만들지 지금 무슨 여기 와서 지금 고기를 잡아라 마라 이런 얘기야.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내가 완전히 여기서 내가 그냥 전문가로 얼마나 이걸 했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그분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자기 집 데라의 집에 있었으면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거 팔아 갖고 배불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기다려도 안 되니 자기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이스마엘이죠. 근데 걔 아니래요. 결국 100살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들 바치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다려서 힘들게 낳는데 얘 바치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럴 건 뭐하러 주셨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식을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롭다 여기시고 더 이상 그를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늘 불평하고 악평하는 거 봤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비가 내려서 물이 가장 높을 때인데 거길 건너가야 돼. 맨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고요. 심지어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하래요. 이거 자살행위 아니에요? 전쟁하려면 가장 좋은 체력일 때 가장 좋은 컨디션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할례하고 앞에 모여있다라는 거 알면 저들이 쳐고 들어오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들은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 첫 전쟁, 여리고성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돌아요, 하루에. 사람들도 미친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루 조용히 한 바퀴 돌고 가고 또 한 바퀴 돌고. 이해가 안 가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자 어떻게 되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밤새서 내가 오늘 밤새가지고 허탕 쳤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2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이 찢어지니까 동료들 불러서 2배에다 채우는데 배가 잠길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허탕 쳤는데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더니 2배 가득 차서 만선을 이룬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나머지 동료들은 기뻐합니다. 놀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쁨이 잠깐이었다가 바뀌어버려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여기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그 신적 권위를 지신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는 게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자기 부정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죄인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신의 낮음을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내가 물질이 없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아무 것 수 없습니다. 칼빈이 표현한 대로 전적인 부패요. 우리를 완전히 부패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는 자기 죄와 부족을 고백하고 자기 부정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무서워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았는데 이젠 사람을 취하리라. 즉 이제는 고기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결국 11절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11절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생활의 환경, 지금 생업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이유가 주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금을,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이 얘기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물고기 잡는 것, 이게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금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전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앞으로 새벽이든 살펴보겠지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무리와 제자란 얘기를 했는데 누구든 제자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지만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아요. 때로는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올해가 선교 140주년인데 그래도 청년들이 1년에 한 번씩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젊은이들 그때 많이 소원해요.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의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선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저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연로하신지 아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다는 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해라. 또 어떤 사람이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먼저 내가 가족과 작별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핑계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쥐면 밭을 가더니 뭐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머뭇거리고 자꾸 뒤돌아보고, 즉 주님 앞에 내가 제자로 다되겠다고 고백했는데 자꾸 이것저것 걸리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데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는데 이거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네. 이거 손해하는 거 아니야? 이거 힘든 일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핑계대는 거야.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가족과 작별하고 그러고 와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던진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요. 두 번째는 자기 부정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치의 변화요. 지금까지 내가 움켜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까지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혹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혹 내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직업,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껏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준비했고 계획했고 달려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멈추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멈추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목회자들 자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대단합니다. 또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아 갑니다. 이런 얘기해서 칭찬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엄마 제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왜? 하나님 왜 우리 자녀죠? 딴 사람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면 정말 믿음저 칭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하라고 하면 하나님 저 자격 없어요. 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말고 딴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율배반적입니까? 누구는 잘했다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땐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평생의 꿈이 뭐였을까요? 고기 잡는 사람에게는 만선 아니겠어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2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거 포기한다고요? 그물 물고기 잡는 배를 포기한다고요? 쉽지 않아요. 이거 위에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주를 위해 그것을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의 삶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아직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면서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몸처럼 너 지금까지 이거 움켜쥐고 살았는 거 다 내려놔 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너 그 길 끝까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드시죠. 대가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거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요. 망대를 세울 때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이게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값을 계산해보고 건축하지 않을 거냐. 전쟁을 나가려면 내 밑에 병사가 몇 명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병사가 얼마 있는지, 이게 승리가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전쟁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대가를 계산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 계산을 잘못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면 머리 둘 것 없고 내가 누릴 것 없고,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면 이거 포기해야 되고 저거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주님 따라가지 않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뭘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 포기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마저 내어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구원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포기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는데, 그 영광 자리 포기하셨는데,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형벌인데 그거를 달게 받으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할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제자의 길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무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내가 내려놨던 것, 포기했던 것 다시 움켜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명의 길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사명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가말리엘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자 밑에 온갖 학문 다 받았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온갖 박사학위 다 받았습니다. 어디 가도 먹고 살 지장 없어요. 인기 있고 명성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할 일을 살아갑니다. 매도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감옥에 몇 번 갇히고, 근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제자로 부르셔요. 또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나서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또다시 쟁기 짊어지고 뒤를 돌아보고 내가 이 길이 맞나? 이거 힘든데 이거 포기할까? 이럴 때가 많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때문에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더니 이미 벌써 포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약속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리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성령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지 못하고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댑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후 예배 시간에 또 같이 소그룹에서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난 정말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가? 주님 앞에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가? 그 길을 걸었지만 조금씩 내 마음이 나태해지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혹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 주님이 부르시지만 아직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백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날마다 선한 싸움을 달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신 사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시고 내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 양육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